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미만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그리고 51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51절과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서서 모세와 함께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부분 한 부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또 그 장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려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회상입니다. 이 출애굽의 회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죠.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정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약 400년간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노예 신분에서 막 벗어났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휘관이 되셔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왕을 이기고 지금 너희를 해방 가운데 자유롭게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의 순간이었고 또 그분이 결코 백성들을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애굽에서 인도해 가셨을까요? 비록 애굽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독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정말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보면 매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장소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정거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이정표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으로, 또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고 마라와 엘림 또 신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뒤로 다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마른 땅을 통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실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갈증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가셨습니다. 림마라는 바란 광야에 도착한 곳에서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반역과 심판을 겪는 장소로 그들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장소를 거쳐 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은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그 한 곳 한 곳에서 만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겪게 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내와 권능,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정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실패했던 장소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셨습니까? 실직 후에 예기치 않은 공급함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로 깊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키신 장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들을 열어주셨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민수기 33장은 광야가 단순히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으로 빚으시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안락함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파인 스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곳 곳곳에 깃대가 꽂혀 있죠. 깃대를 헤치고 그 깃대를 사이를 지나가면서 빠르게 가장 빠른 점수를 내고 기록을 내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깃대를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서 이 선수들이 깃대를 이렇게 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프대요. 그래서 깃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깃대만 보인답니다. 그런데 깃대가 아닌 내가 길을 따라가야지 하면 그 사람들은 길을 보고 따라간답니다. 인생의 고난, 즉 질병과 상실과 응답이 없는 기도는 깃대와 같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내려갈 수 있고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부르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우회로가 아닌 믿음이 단련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의 계절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빚으시고 그분의 때와 길을 신뢰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모든 걸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지켰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모든 광야에 함께한다. 너희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라. 광야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마저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처럼 길이 불분명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약속, 그분과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노예 신분에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물들여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갑시다. 광야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이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길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그 한 치를 넘어서 우리의 그 목적지까지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흔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괴계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